샬롬. 샬롬. 오늘은 2023년 7월 2일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제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역 간증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역사를 기록한 뒤에 곧바로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본다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배경과 또한 부흥을 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며 그로 인하여 나타난 열매, 즉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열어가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은혜를 마음속에서 정리했어요. 받았어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그 몇 사람이 안디옥 지방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돌아온 이면에는, 배경에는 주님의 손이 전도자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2000여 년 전에 안디옥 지방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나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바나바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다시 충만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간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우는 열매를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겠죠.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지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서 신분이 변화가 됐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던 사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원하면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해서 대적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하느냐? 왜 비난을 받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9절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래서 8장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다 흩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 벌써 그 스데반이 순교한 지가 한 10몇 년이 지난 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유랑하면서 살지 않았나. 요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그랬을 거다 싶습니다. 이들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흩어져 갔을까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핍박의 현장을 피하기 위해 떠나야 하는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여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
지금 튀르키예인가요? 옛날에 터키에 있는 지방이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본문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 기록은 안디옥 교회의 제1차 전도와 부흥을 기록하여 준 내용이죠. 몇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몇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의 대비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복음전도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몇 사람이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안디옥 지방에서 몇 사람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전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지요. 본문 22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기록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역사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죠. 바나바는 24절 보면 그렇게 권면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1차 안디옥 교회 부흥에 몇 사람이 전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온 바나바가 권면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목회한 거죠.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안디옥으로부터 파송받아온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잘 가르쳤네요. 그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 2차 부흥이 왔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여 전도 집회를 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혼자서 목회하기가 감당이 안 돼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나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지요.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려고 다소로 갑니다. 동역자를 찾아서 먼 길 다소로 가고 있는 바나바의 열정과 비전을 우리도 소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를 찾아가는 바나바의 역동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는 배우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역자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회심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은 모두가 그를 피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우와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소개했었죠. 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가이사라까지 가서 거기서 다소로 보냈던 그런 일을 했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 바나바의 사역으로 큰 무리가 더하였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같이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드리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